오늘은 잠자는 나를 깨우라 하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우연히 12제자에 관한 이렇게 분석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럴듯해서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 이 제자는,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덤벙거립니다. 학문적인 지식도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 있지요. 누군가요?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베드로라고 합니다. 내성적이고 일에 대한 추진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누굴까요? 안드레라고 하네요. 성격이 불같다. 누구죠? 이거 우리 다 닮았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세요? 우리의 아들이라 하죠. 어머니 치맛바람이 좀 세죠. 누구예요? 주님 왼편에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할 정도 어머니를 두신 그 좀 자리쉼도 없을 것 같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메사에 의심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요? 도마이죠.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멸시를 당하고 인간 관계도 원만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누구일까요? 세리니까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아닙니까? 세리 마태인 거죠. 제가 지금 이분들하고 말씀을 전하는지 이분들하고 하는지 내 구분이 안 가네. 그죠? 학식도 경험도 풍부하고 모든 일을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롯 유다이지요. 앞에 하나 빼먹었는데 혁명가적 기질이 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이름을 댈 만큼 이렇게 흡사 그럴만하게 잘 분석한 내용이라 잘 정리를 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학식도 없고 인간관계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12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소수 정예 요원으로, 제자로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도 많고 돈을 맡겨도 셈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정예 요원 12명으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시골 사람들,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성격도 원만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소수 정예 12제자로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현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시는 일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요, 그 시골에 있던 별 볼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제자들도 더 이상 시골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을 보고는 장차 뭐라고 부릅니까?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하죠. 여기는 장차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은 귀한 존재로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스스로 반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할 때는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인 것을 수없이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시죠? 이분이 하워드 유니버시티에 가서 졸업생들을 앞에 두고 졸업 이렇게 축하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직 직장도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있는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성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뚱딴지 같은 소리잖아요. 유명한 학교 죽으라 공부를 하고 내가 한번 성공해 봐야지 하고 이렇게 불타는 그런 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성공할지 안 할지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나 스스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한마디 덧붙이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는데 큰일 났네요. 알긴 아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그대로 가만두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권능과 함께 있는 그 나를 여러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를 붙잡으면요, 내 안에 잠자는 내가 이렇게 일어나죠. 깨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동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기 시작하면 그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이 잠자는 나를 깨우기 시작한다고요. 부족해 보이고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설 때 그들이 보여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버려두고 따라간다, 버려두고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동기를 찾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신적인 부르심 앞에서 내 인생의 갈 바를 새로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벗어 던지고 따라 나설 만큼 확실한 결단으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그때 부른 제자들에게요, 너희는 물고기 몇 마리를 건네주면서 이거 먹고 그냥 배불리 살아라, 이거 먹고 허기를 면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그 제자들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살아라, 성실하게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베드로에게는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너희는 장차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하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새 출발을 새로운 삶의 자리로 출발하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삶의 동기를,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면 그 사람들은요, 잠에서 자꾸 깨어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보면 마침내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나에게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내 삶의 동기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을 붙잡으면 우리도 이런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시고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권능을 부여잡고 여러분 씩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혼자 힘겹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느 길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능을 체험하고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 주고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손과 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요, 안에만 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그 권능을 부여잡고 씨름하고 나누어 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고 그 권능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보고는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베드로가 시몬이 게바가 되던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시몬을 보고 게바라 부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책망을 하죠. 심지어는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도 너는 게바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아직 시몬인 거예요. 언제 게바가 되는 거죠? 언제 반석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옛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몬을 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해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소리가요,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했는데 한 번도 불러주시지도 않고 게바라 살지도 않고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 잠자는 베드로의 그 안에 있는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자신을 깨우는 소리를 듣고 시몬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 현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믿음으로 확신 있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지요. 솔로몬 행각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할 때는요,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믿는 자가 무려 5,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는 혹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이렇게 바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베드로의 사역하는 현장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보통 사람으로 알았던데 참으로 이상하구나. 더 이상 그는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게바가 되리라 했던 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현장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펼치는 시몬이 펼치는 사역 가운데 옛사람 어부의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 사도행전을 베드로 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장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인물,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역하는 현장에서 내가 범인이 아니구나 하는 자기도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스가 이 미국에 왔을 때, 순회하러 왔을 때 한 여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그 상담이 내 인생을 고치고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나 한번 상담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어요. 이 테레사 수녀가 그의 제안을 받고는요, 요청을 듣고는 이렇게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왕에 죽을 결심을 하였으면 죽기는 죽되 한 달만 내게 시간을 달라. 잠시 자살을 연기하고 내가 일하는 인도에 와서 나를 좀 한 달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인이 그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로 인도로 와서 약속한 대로 한 달 그 마더 테레사가 하는 일을 돕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요, 이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더 테레사가 그 여자를 다시 불러 세워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너 원래 약속했던 대로 마음 먹었던 대로 언제 죽겠습니까? 아니면 뭐 언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둘 다를 포함하는 질문이겠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죽다니요, 내가 돌아가다니요, 죽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전에 나 혼자 나만을 생각하던 시절은 내가 삶을 포기하고 죽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동안 이상하게 내가 살고 싶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기를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내 인생의 목적을 부여잡고 내가 살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요, 마더 테레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훌륭한 말로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일에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 뿐이죠. 그랬더니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살아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새로운 방향을 잡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그런 현장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재 연약한 모습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니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불러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격도 안 좋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갈릴리 어부 같은 사람 우리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게 인도해 가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해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동기를 부여잡고 그 사역 가운데 씨름하면 내 안에 죽고자 하는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잠자던 나를 스스로 깨우게 되겠죠. 시몬이 아니라 개바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 손해를 보는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사역하는 자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이면 그곳에 열심으로 가서 참여하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어두운 곳에 가서 어두운 땅에 가서 또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나 자신도 살리는 이런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만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자는 내 자신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권능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동기를 부여잡고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씨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